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때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간 그런 사람 유대 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의 완성자며 창조주시다. 창조주며 통치자다. 그 1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2장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3장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그분이 우리가 구원을 그분이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꼭 붙잡아야 돼. 신앙생활을 견고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견고히 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견고히 하죠?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계속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 두 가지 우리가 이것을 힘써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우리는 본인도 조심해야 되지만 피차 권면하라고 13절에 피차 권면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본인이 조심도 해야 되고 좋은 공동체에서 자꾸 이런 걸 격려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을 왜 이렇게 힘써야 되냐면 바로 그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장은 안식을 기억하라. 그리고 5장 6장은 이 안식에서 이제 계속 더 나갈 것을 얘기하고 7장 8장 9장 10장은 이제 이러한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구약과 얼마나 다르신지 7장에서는 우리 그 제사장 이번엔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8장에서는 언약 그래서 새 언약 그리고 9장에서는 지성소에 대한 것 참성소에 들어갔고 10장에서는 재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좀 다소 딱딱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왠지 좀 딱딱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실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계속해서 결국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믿음으로 계속 나가라. 근데 11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의 모습을 얘기하고 12장 13장 그래서 너희들도 이처럼 믿음으로 나가라. 히브리서 13장짜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이어서 이제 안식에 대한 얘기예요. 4장 안식.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아주 이렇게 혹시 미치지 못할까 봐. 비록 약속은 있어도 혹시라도 알아요. 우리가 들어갈 거 알지만 그래도 항상 이런 자세 미치지 못할까 봐 그런. 왜 못 들어가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일은 끝났지만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거고 오직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못 미칠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자세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내가 오늘 생을 마쳐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넘어질 수가 있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그런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기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고를 받아야 돼요. 너 그렇게 하다가 너 그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내용이야 이게 히브리서 내용이. 네가 의도적으로 네가 노력을 하다가 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하는 있지만 너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너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고서 무슨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거를 지금 지적한 게 바로 히브리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주일이 주어졌다면 6일 동안 시커 놀고 주일날 와서 조금 뭐 주님 섬기는 듯하고 이런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 그런 경우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애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붙잡는다면 뭐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 천국 백성인데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면 너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 직장이면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너 참 열심이고 혹시 승진해서 누락될까 봐 아니면 학점이 안 나올까 봐 스펙을 쌓고 되게 그러면서도 정작 신앙생활은 이상하게 대충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 나랑은 뭐 별로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좀 나한테 해당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이건 나하고 관계없고. 그래 맞아. 우리 한국교회 들여다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정말 그 중심이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건데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얘기 못할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물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전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대상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국교회를 들여다볼 때 때로는 목회자도 때로는 집사 장로도 뭐 교회에서 무슨 임원을 하고 뭘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심히 많다는 것이고 그냥 모태신앙들 한 번 바뀐 모태신앙 말고 대부분 모태신앙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야지 까짝까짝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힘써야 되고 그러면 이 안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고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이 안식은 원래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안식을 예배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제7일에 쉬셨다고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안식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볼 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6절에 보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전을 먼저 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이 약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약간 그것과도 연결될 수 있고 근데 그 이상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오랜 후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말 들을 때 이런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다른 날이 있다는 거죠. 안식할 날을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와 더불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참 안식이었다면 왜 다른 날을 이제 언젠가 들어가야 될 그것을 말했겠느냐 그거예요. 8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쉽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안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를 쉬는 것이다 이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데 그걸 좀 생각하세요. 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옛 회중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불순종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시청각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미 들어간 이스라엘에게도 안식을 얘기한 것은 참 안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나라에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바로 지금 너희들에게 그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식을 얻었다면 그런 자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벌써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에, 우리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 강의 들었죠? 이미 우리가 천국을 얻으며 또 장차 얻어야 되는 그거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안식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안식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깨어서 우리가 조심해서, 그러니까 우리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으라도 이르지 못할까. 이게 원래 항상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신랑 맞이할 등불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죠. 항상 깨어 있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 오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절에 의하면 비록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거 늘 사실은 또 생각은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 우리는 또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에겐 마땅하다. 수고와 슬픔의 땅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껍데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자처럼 제3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는 실패도 없고 망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벗어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왜 삽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 남은 생은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이게 우리 답이야지.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으로 사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 옛성품, 옛사람은 다 교만하고 도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욕심 많았던 그런 나는 다 이제 죽은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그는 이제 남은 생 주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고 이제는 이 땅의 욕심을 그렇게 대단치 않게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를 대단할 거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원래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볼 게 뭐 있겠어요? 별로 관심도 없어 사실은. 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관심 없어 이 땅에. 이 땅에 떠날 건데요 이건 불성실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궁극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욕심 없습니다. 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그게 죄냐는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걸 투자해 놓으면 자꾸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아예 주식을 안 하니까 내가 사놓은 주식이 있어야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주식이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나랑은 아무 관계없어. 근데 그걸 사놓은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나 늘 이렇잖아. 안 해봐서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예 주식을 제가 그걸 사놓지는 않으니까 뭐 그거 오르락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의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명예나 돈이나 자랑, 사람들의 인정받음, 뭐 편함, 부귀 영화 이런 데 이미 관심이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땅의 지체를 다 죽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뭐 이 땅에서 내가 뭐 인정받을 게 뭐 있으며 뭐 누릴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엄청나게 이제 영원토록 우리는 누릴 건데, 이 땅에서 뭘 좀 더 얻었거나 아니면 덜 얻었거나 그것 때문에 막 애를 쓰고 잠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이제 우리 그런데 별로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체가 걸어 다니고 있는 거, 우리는요. 이 땅에 뭐 알아줘 봐야, 뭐 높아 봐야, 인정받아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뭐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요. 내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런 면에서 사실은 평온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것이 뭐 되고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막 이래야 힘들지. 뭐 안 되면 뭐 말지 뭐 이렇게. 그것은 무슨 체념을 하거나 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뭐 대단치가, 그걸 꼭 뭐 왜 대단치 않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냥 별로 대단치가 않아요. 옛날엔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얻고 나니까는 그게 이렇게 대단하고 싶어도 별로 대단치가 않아요. 옛날에 막 그게 목숨 걸었어요. 막. 근데 이제는 뭐 그러려니 흘러가는 것이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고 잠깐 지나가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오직 영원한 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 이게 우리한테 영원하죠.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또 무슨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그냥 무기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일에 대해서 한편 무심해요. 그래,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성실할 뿐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린 부지런해야 될 거고, 우리는 성실해야 될 거고, 맡은 일에 정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맞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무심하다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 아닌가? 뭐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늘 최선을 다해서 길이 열리기도 하고 뭐 닫히기도 하고. 내가 나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80년짜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너무 어릴 때부터 꿈인 이거 못하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슨 득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설교할 동안에 득도를 하셨나? 그게 우리가 귀한 걸 얻어놓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뭐 주님 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모세도 바로궁의 모든 보화들을 다 끌어다가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그걸 오히려 보화로 여겼잖아요. 그런 게 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쉬심을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빨리 없어져야 돼. 안 되면 어떡할 거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쉼을 얻어야 돼. 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경쟁하며 막 거기서 밀릴까 봐 우린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추워도 혹시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면, 아니면 밖에 막 비가 와서 우산 막 써도 너무 막 그럴 때 차 속에 들어가면, 이건 제가 이런 예를 많이 했는데,
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밖에서 비가 아무리 와도 뭐 옷 젖을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경험 해봤죠, 여러분들? 밖에서 비 막 쏟아질 때 뭐 지하철을 탄다든가, 지하철을 해서 뭐 밖에 있을 때 막 비 맞을까봐 염려가 되고, 너무 추울 때 밖에 있으면 안에 들어오면, 실내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는 시원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나그네의 길 곤고하고 수고와 애씀이요, 참 이 염려와 근심이며 험한 골짜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맞는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해. 아주 평안해요. 대책도 없이, 어떻게 보면 저 어떻게 무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평안하고 뭐 염려 근심이 없어요. 뭐 그게 뭐 근심될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맡겼고, 어차피 뭐 내가 뭐 내 건가, 그분 것인데 망하는 것도 없어 우리. 이런 면에서 저는 베드로가 늘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쿨쿨 잠. 목숨 내 건가 뭐. 죽으면 베드로가 죽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인지 모르겠죠. 베드로는 어차피 뭐 내 것도 아니고 주의 목숨인데 주님이 걷어가시나 보다. 잠이나 자야 돼, 피곤한데. 우리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곤란해.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저렇게 무기력한, 앞날이 그럼 완전히 망하고 뭐 거지가 돼도 된다는 건가? 곤란한 거예요. 이거 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 이해가 안 되고 평안을, 이게 뭔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한번 이 시간에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뭐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나는 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말을 확실히 나는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산 지가 지금 벌써 10몇 년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래 막, 그리고 막 잠 못 이루고, 잠을 왜 못 이룹니까? 쿨쿨 자야지 우리가. 이번에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나는데 말이야. 잠 못 자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는 자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적 있죠. 베드로 사도가 그 나라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슬아슬하게 과연 내가 들어갈까 말까. 어떤 사람 막 죽기 전에 이제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죽는 경우, 우리는 이제 그것도 인정을 하겠지만은,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 나는 분명히 들어갈 거다, 이 정도로 넉넉히.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쉬라고 얘기해 놓고 10절에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볼 때 자꾸 교리적으로 그럼 이걸 따지기 전에 힘쓰라 그러면 힘쓰세요. 내가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 다니세요. 새벽 기도. 다른 말로 그러니까 새벽 기도로 표현되는 기도 생활. 제가 왜 새벽 기도를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야 밤에 괜히 늦게 안 자요. 밤에 늦게 자봐야 별로 좋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하면 좀 뭔가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침 기도죠. 근데 이 아침 기도도 막 못 나와. 졸려서. 그럼 뭐 할 게 없죠, 그 사람. 어떤 우리가 새벽 기도라든가 이것처럼 지금 수요예배 같은 경우, 수요예배. 제가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는 좀 특별한 사람만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재직
맡은 사람들이 어떤 집사, 장로, 권사. 일반 사람들은 수협에는 그건 당연하다고 대학생이 수협에 아유 그건 대학생 무슨 수협에 그건 아니지. 그건 이제 잘못된 신앙이에요. 대학생 아니라 뭐 초등학생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수협에 뭐 금요기도회 뭐 이런 것들 여러분 힘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과의 교제 갔다가 어느 순간 또 멀어지니까 아주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PBS 성경과 이게 우리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70년 정도 대략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길어져야 중간에 타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거리가 있어요. 성경이 66권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아직 여러분 66권 안 끝났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계속 할 게 있잖아요. 아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이거 죽기 전에 한 번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막 일주일에 2장씩 한다든가 3장씩 하면 그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이렇게 주어진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한 깨달음이죠. 아 이게 많은 게 야 이게 시편 150편 같아. 제가 맨 끝에 150편 연구하다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150장이니까 그냥 한동안 얼마나 연구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 일주일에 한 장씩 하면 뭐 3년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외우고 동영상 보고 그리고 성도 간에 피차 자꾸 교제해야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서로 교제해야 되고. 그게 이제 지금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보니까 대학 시절에 선교 단체에서 이루어져요. CCC든지 뭐 내비게이터, 뭐 UVF 막 그런데 IBF 뭐 이런 그때 잠깐 이루어지고 졸업 후부터는 또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교회가 이걸 해야 돼. 교회가. 근데 보다시피 수협에다 하면 안 나오고 보통 교인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이 주일 예배만 한번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집이 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혼자 집에서 성경을 연구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주어졌고 현재 누려야 되나 또 그러나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걸 자꾸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 동안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구나. 예. 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것만 하나 깨달으면 되는 거야. 내가 힘써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일주일에 한 장씩 성경 연구해서는 안 되겠는데 한 일주일에 2장 정도 해야 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 있고 금요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하면 화수목금 쫙 연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힘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힘쓰는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알고도 되고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지금 벌써 이미 다 설명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내가 힘쓰라고 그랬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힘쓰라는 말과 12절 13절은 뭐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해야 된다든가 뭐 이거는 우리가 도움은 되는데 이 구절이 왜 갑자기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 힘쓰라 하는 거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고 지금 이 구절이 왜 나오죠? 다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힘쓰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래서 곧이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14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쓴다는 것, 힘써야 되지만 먼저 우리의 상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를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안 되고 그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꽉 잡으라 거예요. 예수님을 꽉 붙잡으라.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성소에 들어간 승천하심,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그분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즉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5절 16절 그분께서 모든 거 우리와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가 그 교리 또 주님의 그 말씀을 꽉 붙잡으면서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주 꽉 붙잡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밝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고맙게도 우리의 약함을 다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굳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아주 굳게 잡고 어려울 때 그 도우심을 간구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가지를 꼭 지키면 된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다시 적어도 이 순간에 정리할 것은 뭐냐면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 그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결국 이거 압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꽉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PBS를 해야 되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여러분이 이제 질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박영동 목사가 하던 게 그게 그냥 원래 교회니까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하는 거였구나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졸지 않고 들었다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였구나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일은 PBS 열심히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요. 남보다 정말 더 열심히. 지금 우리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건쯤 해야죠? 한 40건까지 나가나요 지금? 보통 아마 좀 열심히 된 사람들은 한 30건에서 40건 사이에 있죠. 난 더 뛰어넘어야 되겠다. 빨리 내가 열심히.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생활도 나는 정말 한결같이 하다 말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딱 보고 또 날씨가 약간 이상하면 또 안 나오고 막 그 전날 또 뭐 또 빼먹고 꾸준히 내가 아주 열심히. 그 사실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강조해야 돼. 성도들이 이걸 하는 게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성도들이 이걸 해야 돼요.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걸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 5만 전교회 지금 6만 개 교회 정도 되나요? 지금 이 교회들이 좀 다른 여러 행사를 좀 줄이고 그리고 관심을 좀 줄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지금 너 몇 권 연구하고 있느냐? 항상 그런 계속해서 지금 너 얼만큼 성경을 보고 있느냐? 말씀에 얼마큼 주의하고 있냐와 그다음에 너 지금 기도 시간 너 있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 여러분 안 된다. 1시간은 해라. 막 이렇게 야단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딱 무장하는 거 이게 원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전 모태신앙으로 이걸 못 배웠다니까요. 제가요. 20년 넘도록 나는 교회 예배 열심히 하고 활동은 참 많이 했는데 내가 그때까지 성경은 몇 권 연구했다고요? 다 알걸요, 이 비밀을. 빵권. 하나도 연구도 안 했어. 몰라. 하나도 몰라. 기도 생활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건 기도 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의 예의지, 예의. 하루가 시작될 때 주님께 약간 인사드리고 자기 전에 그것도 죽이니까. 그건 예의지. 그게 무슨 기도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은 시간을 정해요. 뭐 다니엘처럼 막 3번 기도한다도 아니면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은 그냥 쫙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안식에 여러분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쉼을 얻어 이 땅을 살 때 나그네의 행인처럼 삽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 있어서 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 안 받아요. 뭐 시험에 떨어지고 뭐가 승진이 잘 안 되고 누락되고 뭐 결혼이 잘 안 되고 뭐 또 아기가 날 수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뭐 또 애가 영재 기운이 있든 없든 이런 거 가지고 집을 뭐 사고 이런데 별로 영향 안 받아요. 우리는 안식을 이미 누려요. 제3자처럼 우리는 살아요. 오직 내가 사는 일은 어린 자를 위해서 살 뿐이에요. 우리도 바울사도처럼. 그러나 안식을 누리면서 그러나 안식에 힘쓰라는 이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본문에 물론 다 나오지만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은 말씀에 우리가 꽉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와 그리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날마다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이제 5장 6장에서 계속 나가겠지만 오늘 말씀은 결국 이제 말씀을 마친다면은 결국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꼭 붙잡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아직 지금 우리 중에는 많이 못한 사람들이 있죠. 또 교회 온 지 아직 1년 정도 된 사람들, 또 지금 1학년들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막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내가 우선 급한 대로 22권이죠. 3분의 1. 그리고 이제 조금 한다 그러면 33권 이상은 우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행히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죽는 날까지 이걸 연구할 게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이게 1189장 꾸준히 죽을 때까지 거의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 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안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안식 평안을 누리라고 그랬지만 또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문득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땅의 이 곤고한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학교, 학점, 직장, 동료 관계, 친구 관계, 사회의 통념 뭐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쓸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위해 열심히 살고 우리는 이제 그 땅에서 안식할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해야 돼요. 지금 안식을 누리지만 장차 누릴 안식을 또 소망해야 된다. 아무리 지금이 좋아도 이게 정말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래서 안식을 기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제대 군인은 제대 날짜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캠프워커 박병장. 제가 박병장 아니에요. 편하죠. 뭐 누가 나 타치할 사람도. 제대 말년 편해. 아무도 건드린 사람도 없어요. 저는 아무 때나 일어나도 돼요. 아주 편해. 편하다고 해서 군대 생활 계속할 생각 없어요. 빨리 제대하면 좋겠다. 제대하는 날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때 아주 제대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은 항상 언제든지 물론 직업 군인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대 날짜를 손꼽듯이
근데 사실은요, 손꼽아 봤자 일반 군인들이 제대해 봤자 뭐예요? 다시 사회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부터 직장 걱정해야 되고 말이죠. 취직 뭐 여러 가지 승진 막 또 계속 이 사회 다시 들어와서 먹고 사느라고 돈 버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또 이 땅에서 대인관계 생기고 오해 생기고 또 병도 있고 상처 갈등, 사실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제대 날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의 수고와 애씀이 없고 병이 없으며 갈등이 없고 상처와 아픔이 없는 그 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의 그런 신분으로 영원히 누릴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지만 중국적인 완성인 그 나라에서의 안식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누릴 수 있어야 그때 그걸 더 기다릴 거예요. 지금 별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 오히려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좋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안식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뭐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한테는. 또 고생할 수 있어요. 또 마음이 아픈 일들도 생깁니다. 갈등도 생겨요. 속상할 때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날이 있음을 생각해야 돼. 그날이 있다, 나에게는. 어쩌면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 땅이에요. 또 예기치 않는 불체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생이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결혼에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겠고 자녀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뭐 많은 걱정하려 들면 끝도 없어요. 아예 그렇게 이 땅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래갖고 뭐가 원하던 게 안 된다든가 하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난 망했구나.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는 망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코스로 갈 뿐이죠. 내가 원하던 코스는 이건데 지금 다른 코스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좌절 안 합니다. 남들이 볼 땐 최악.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자기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주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 따위는 우리는 없습니다.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 안 되면 나 이제 망하면 그래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망해서 그럼 거지가 됩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좀 안 좋지만, 그럼 거지가 되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거지. 그럼 또 거기서 또 길이 생기는 거고. 아니 도대체 이 땅에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끄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상정, 이러다 거지 되면 어떡하나. 아니 되라고 차라리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지 중에 왕자가 되든지 뭐 거지가 돼서 어떻게 또 뭐가 바뀔지 말이지. 또 우리는 몰라요. 괜찮아요. 굶으면 어떡할까요? 굶어 그냥. 죽어 그러면. 죽어봤자 천국.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최근에 자기 너무 뭐 어떤 문제를 겪고 너무 염려하고 안 되면 많은 거죠. 뭐 그 인생이 뭐 어떻게 그렇게 다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러나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한 목자께서 이끄는 것은 야고보서 5장에 있잖아요. 가장 선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라. 나 개인의 아버지가 어찌 나를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 눈에는 망하게 보이는 거요. 하나님 눈에는 절대 망하게. 내 눈에는 노예로 간 거요. 내 눈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술간원이 다 잊어버린 거기 때문에 나는 나오지도 못하는 거고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 나에게 안식이 있다. 지금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수고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있다. 이걸 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껏 마련해놨는데 도무지 기다리지도 않고 말이죠. 안식에 들어갈 소망도 없이 다 죽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왔구나. 순서상 절차상 왔구나 하고 안식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좀 기다림이 있어야죠.
나에게는 그 안식이 있다는 생각. 모든 갈등이 없고 평안, 그 안식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좀 힘들어도 좀 더 참으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준비했어요.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나라에 지금 현재 안식을 누려야 돼.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나 동시에 또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우리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안식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 너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염려 근심 갖지 않고 그날을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